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래도 룻기의 말씀이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우선 룻의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고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모압 땅으로 갔고요. 룻이 이제 첫째 며느리인데 룻이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따라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의무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로 계속 살아야 될 의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 배려를 해주고자 원했어요. 여기는 모압이고 모압 땅에서 살 것을,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룻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다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참 놀랍고도 참 당돌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룻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꽤 긴 시간을 모셔야 돼요. 그거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막상 와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리 추수 때고 뭐 풍년이라고 해도 그게 풍년이 몇 년 갈 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다가온 풍년인지는 모르지만 이 풍년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일단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룻 같은 이방인들이 가서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곡식을 줍겠다고 했을 때 허락한 이유는 그것을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들이 사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 그 말들 가운데는 내가 손이 비어서 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손이 비어서 또는 내 가족들이 죽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이름이 감당할 수 없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랑스럽다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할 만큼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얘기인데 내 인생이 쓰다. 이제 나오미라고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차라리 마라로 불러다오라고 할 만큼 참 어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금 아직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도 안 죽었고요. 근데 땅을 분배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보이시죠? 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12지파의 출발할 때의 숫자, 그리고 지금 도착할 때의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변화하고 맨 마지막이 퍼센트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긴 해요. 요것과 함께 지금 땅 분배를 지금 한 거예요. 저렇게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 땅 중에서 오른쪽에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 분, 맨 위에 보면 동쪽 므낫세가 있잖아요. 서쪽 므낫세가 또 있고 동쪽 므낫세가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부분들,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서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의 땅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시므온, 에브라임, 단,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이쪽이 하나님이 원래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땅이 이쪽 서쪽 땅이고, 동쪽 땅은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돌아서 갔거든요. 돌아서 갔기 때문에 건너와야 돼요. 근데 이들은 건너오기 싫으니까 아예 동쪽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건너가기 싫으니까 아예 동쪽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은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청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신청하고 내가 준비해서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해서 다음에 이제 다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입주하면 돼요. 근데 여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셨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저기 보면 보이시나?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죠? 밑에 모압이 있고 위에 암몬도 있고, 이런 주변 국가들이 블레셋은 저쪽 끝쪽에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여기 너희 땅이 아니야. 이제 새 빼고 나가. 오늘 밑에 이 커피숍이 10년 하셨다고 써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까지만, 오늘 이제 어제부터 안 하셨는데 짐을 다 빼시려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뭐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좀 안 좋게 나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쓰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주인인데 주인이 빼라고 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야. 이제 됐어. 날짜 찼거든. 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겠냔 말이에요.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땅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분배부터 한단 말이에요. 너희 인원수에 맞게끔. 실제로 왼쪽 부분의 그 약속의 땅은 그 숫자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인데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 땅이 제일 커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숫자만큼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고 땅을 분배를 해버린다는 게, 야,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내가 이제 드디어 그 땅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도 한번 심어보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집도 짓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 제가 이제 농담 반 지나가면서 다 찬양을 하며 막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물이 쌓여져 있고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양 옆으로 물이 고여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뻘을 말리셔서 지나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멋지고 한번 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것을 즐기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무너질까, 이거 덮치면 우린 꼼짝없이 죽는데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못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할 겁니다. 기다려질 거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과학자는 2050년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기후 환경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대요. 하도 망가뜨려 놔서 그래서 1900 몇 년도에요. 30년 좀 넘어가면 부산 쪽이 이 담을 세우지 않으면 부산이 잠긴다는 얘기도 해요.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거니까.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이 기후로 인해서 지금 뭐 리비아만 해도 막 공개된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0명이 넘어가서 그 시신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거기 그 사상자로 인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대책이래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죠.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정말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 70이 되면 삶에 희망이 없대요. 계획이 없으니까. 좀 그러지 말고 좀 진짜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은 젊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70은 젊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내년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가 나중에 70대 됐을 때는 뭐하지? 이제 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먼 이야기는 아니니까 70이 됐을 때 뭐하지? 그랬더니 저쪽에 그 신은철 목사님이 자기는 에어컨 청소를 하겠대요. 에어컨 청소가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에어컨 청소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계치잖아요. 에어컨 뜯어야 돼요. 근데 에어컨이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옛날 거하고 또 요즘 건 또 다른데네요. 또 달라서 뭐 이게 분해를 또 해야지 청소할 수 있잖아요. 분해를 다 해야 되고 그걸 조립해야 되는 나사 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뜯고 나서 조립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계치니까 안 될 거고, 두 번째 눈이 안 보여서 이 나사가 안 조여질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70대서 나사가 안 보이면 어떡할 거냐고 돋보기 쓰고서 그 누가 불러주겠냐고. 한 번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면 내가 수위라도 좀 알아봐야 되나? 아니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미를 찾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그런 좀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면 좋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을 다 분배했다는 건 참 놀랍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막 1절에 가면 이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해요.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일한 이름들, 비슷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현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그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있어요. 5이죠. 이 딸 5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겐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분배될 그 땅은 누가 갖게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법이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도 처음이고 내 땅이라는 개념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또 삭제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딸들이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발칙한 건의예요. 이제껏 지금 우리가 많이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그 고대 문화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존중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존중을 받지 않았던 시대에 여자들에게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볼 때에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시 주변 국가들도 여자들에게 땅을 분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건의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건의 안 했어요.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도 이런 건의를 안 했어요. 왜? 나랑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에 내가 무언가를 건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의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에 따른 더 긴 내용들, 아까 제가 룻을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무개라고 이름도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무개가 땅이 돼요. 아무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나오미만 돌아왔어도, 나오미가 죽으면 자식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땅이 내게 돼요. 근데 호걸 하나 달고 왔어요. 며느리는 아닌데 며느리래요. 물론 며느리죠. 그러나 결혼을 여기서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미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어떤 면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나오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룻은 더더욱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 소유로 해서 룻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 민수기에 나온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얘기 안 했더라면 나중에 어떻게 추가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면 믿음 위에 마치 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덕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덕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좀 부족한 믿음,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모자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덕과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죄 때문에 죽었고 그것이 고라의 반역과는 무관한, 고라의 반역에 참석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죽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탐꾼 앞에 12정탐꾼 얘기요.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들의 먹이라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 1세대들은 그들과 함께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아마 이것을 죄 때문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슬로브한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도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들도 역시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죄 때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딸들이 하는 말을 노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고라의 사건은 아니다. 그것과 연관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은 딸들에게 상속된다고 하시고 딸도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야 된다는 거고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형제들에게 상속시키라는 얘기예요. 만일 아버지 형제들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상속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법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적 규례로 추가된 규례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이렇게 분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룩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땅이 거룩해지려면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화고요. 전화 때문에 핸드폰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카메라가 좋은 기능을 가진 거를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전화는 보통 다 잘 되니까 카메라가 조금 성능이 좋은 거, 예쁘게 잘 찍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핸드폰이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찍는 렌즈가 거의 뒤쪽으로 찍잖아요. 앞쪽은 이 해상도가 좀 낮고 뒤쪽이 해상도가 좋아서 뒤쪽을 놓고 거의 찍는데 손이 자꾸 묻어요. 이렇게 잡다 보면 손 지문도 묻고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찍으려고 그래도 이게 초점이 안 잡히거나 뿌옇게 나오거나 그럼 100% 뒤에 그 렌즈 쪽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휴지나 이런 걸로 깨끗이 닦으면 또 여전히 잘 찍힙니다. 잘 찍으려면 렌즈가 일단 제일 중요한 렌즈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조정해서 찍고 조금 이렇게 보정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알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위쪽에다 글씨를 쓰니까 초점을 밑에 쪽에다가 초점을 놓고 찍어요. 그래야 위쪽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제 나름대로 찍는 방법이에요.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위에 놔야 되니까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꽃그림을 밑에 쪽에다 놓고 주로 찍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거룩의 기본이 있다면 그 기본은 마치 렌즈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순전히, 순수하게. 저는 그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이라고 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땅을 살아나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노력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땅을 정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비뽑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제비뽑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빼앗거나 그 땅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 더 좋든 나쁘든 그것은 땅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은 조상 대대로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이것과 연결된 것이 희년이에요. 이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50년이 지나면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있게 만드신 것은 이 땅은 절대 침략도 안 되고 빼앗겨서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딱 그것만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 안수에 대해서 여성 안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책을 쓰셨어요. 또 책을 써가지고 지난번 노예 갔더니 책 한 권씩을 나눠주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두툼하던데요. 대단히 수고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유를 다는 게 뭐냐면 그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걸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요? 잠잠하세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잠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사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떠들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혀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서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걸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전도사님은 괜찮고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수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로 세울 때 또는 제자 세울 때 안수 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울 때 안수 줬어요? 그때도 안 줬으면 지금도 안 줘야죠. 지금은 안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통성이라는 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죠. 가져가야 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드보라가 선지자 아니냐? 다른 사람은 사사라고 쓰고 드보라는 사사라고 안 쓰고 선지자라고 썼지 않느냐? 드보라도 여자 선지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또 말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좀 제대로 해서, 그리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하면 책을 쓰지 말죠. 제가 볼 땐 몇 년 안에
아마 고신하고 지금 총신만 2개가 남았는데 다 합동 측도 뭐 고신 측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교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라는, 조심스럽지만 융통성이라는 것,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없던 거거든요. 없던 건데 건의를 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래, 여자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의 폭을 넓혀 주셨어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은혜의 폭을 넓혀 주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잣대를 딱 대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의 결정은 좀 위험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을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을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 융통성이라는 면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